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에 무척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초반의 내용과 많이 닮아 있어요. 다만 이 말씀은 이 배경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과 약간 비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평지수훈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자들 네 부류가 나오고 화가 있는 자들 네 부류가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평지수훈 혹은 사복, 사화라고도 부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들어오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시점에 맞춰서 함께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첫 부분에서는 먼저 복이 있는 자들 네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나오죠. 네 부류는 이렇습니다. 첫째, 2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 21절에 나오는 지금 줄인 자들입니다. 지금 배고픈 자들을 말합니다. 셋째, 마찬가지로 21절에 나오는 지금 우는 자들입니다. 넷째, 22절에 길게 설명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들에게서 미움받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설명된 네 가지 복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함, 배고픔, 우는 것, 그리고 미움받음. 이 네 가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화가 있는 자들 네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부류는 이렇습니다. 첫째, 24절에 나오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너희 부유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 25절에 나오는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입니다. 셋째, 역시 25절에 나오는 지금 웃는 자들입니다. 넷째,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화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부유함, 배부름, 웃는 것, 그리고 칭찬받음.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복과 사화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 네 부류와 화가 있는 자들 네 부류인 것이죠. 이 둘은 완벽하게 대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배고픔과 배부름, 우는 것과 웃는 것, 그리고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이죠. 아마 이런 대조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복과 화에 관하여 언급된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내용을 읽긴 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곤 하죠.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함, 배고픔, 우는 것, 미움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입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부유함, 배부름, 웃는 것, 칭찬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화입니까? 불행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항목 모두는 우리에게 있어서 화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이 복이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개념적으로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러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곤 해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 앞에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내용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아예 사람들의 상식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얘기를 여기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다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진 채로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점의 차원 혹은 시간의 차원입니다. 또 하나는 공간의 차원이에요. 시점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와 미래로 나뉘게 되고 이 둘은 서로 대조군이 됩니다. 공간의 차원에서 보면 이 땅과 하늘로 나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둘은 서로 대조군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와 복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와 복은 부유함과 가난함이죠. 오늘 말씀 20절과 24절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시점에 이 땅과 대조되는 미래의 하늘나라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어느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화가 있대요. 마치 이 말은 미래의 하늘나라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상태와 미래 하늘나라에서의 상태가 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각각 보겠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우는 것과 웃는 것입니다. 21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21절과 25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 자들,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점의 상태와 미래 시점의 상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배고픈 자들은 미래에 가득 먹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들은 미래에 웃을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은 미래에 배고플 것이고 지금 웃는 자들은 미래에 애통할 것이고 울 것이죠.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가 서로 교차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복과 화를 보겠습니다.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그리고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미움받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칭찬받는 것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화가 된다고 하시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받고 칭찬받는 것은요, 분명히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이 땅의 상태를 넘어서서 미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는 이것을 이해하는 관점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미래의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 하늘나라에서의 삶까지도 현재의 시점에서 그 미래까지도 그 공간까지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화에 관한 설명이 이 땅의 가치관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넓은 관점으로 복이 있는 자들의 삶과 화가 있는 자들의 삶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명하시는 삶은 아주 새로운 관점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먼저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삶과 닮은 꼴이에요. 그 내용이 23절과 2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삶,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은요, 과거에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은요, 다시 말하면 화가 있는 자들의 삶은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았지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죠. 바로 그 점에서 이 내용이 제자들에게로 다시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셨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맨 처음인 20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요.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화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들로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없었을까요? 과연 마음속에 예수님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예수님 그게 왜 화가 있는 삶인데요? 라는 반문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이 이 말씀에 따라 복이 있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은 한참 뒤의 시점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의 삶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고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채찍에 맞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작성을 하였는데 이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들 중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회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맨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까지도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이 있는 삶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죠.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이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어요. 또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였고 이들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의 삶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우리가 그런 자들처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움받는 것이죠. 사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되게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굉장히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죠. 그런데 이들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이것을 즐기고 있고 이 삶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이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들이라고 바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원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를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있음을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움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선호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이후의 삶, 너머의 삶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도 없으신 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확신이, 이것을 직접 목격한 그 놀라움이 지금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끔 만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 그 세계가 실제하는구나. 미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분명하게 오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그런 복이 있는 자들로 만든 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이런 삶이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이 두 부류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화가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로 공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우리도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복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별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일 수도 있죠. 생각보다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별로일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자 그대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움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하늘나라가 있고 그때까지를 관통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미래까지 관통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현재의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나고 혹 미움받는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그 증거가 있고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만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늘나라에서의 삶까지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움받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자들로서 그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복이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부활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